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9월 5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9월의 첫 주간 우리 귀한 동학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제대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사무엘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책의 이름과 달리 언제부턴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왜 사무엘서라고 계속 부를까요? 그건 이 책의 주인공들이 모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왕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두 왕들이 다 사무엘에게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사무엘 본인은 이 왕을 세우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왕의 제도가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위험성은 단순히 왕만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통치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위험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았던 다윗 역시 여기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진 여러분이 봤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요. 1980년대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학생회장을 지내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연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이 남영동이라는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경찰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책상 이렇게 탁 치니까 갑자기 억하고 엎드려서 죽더라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뭔가 수상하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구린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수상한 사건이 박종철 학생을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이런 신문직에 고문을 함으로써 이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몇 명이 그거에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성당에 편지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전달을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계속 은폐하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화이기도 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되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건은 군부 독재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였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군부 독재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권력형 범죄와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넷플릭스에 요즘 화제가 된 그 드라마가 있는데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탈영병들을 잡는 헌병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그 군대 한국군의 여러 가지 실상들을 다뤄주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직급만 높을 뿐이고 큰 의미는 없는 그 선임이라는 뭐 상병, 병장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임이 되는데요. 그 선임이 되는 사람들이 후임들에게 입에 담기도 무서운 엄청난 가혹행위를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만 말을 하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 묘사된 이런 군대 안에 부조리한 상황들은 사실은 권력이라도 하기도 뭐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이 권력형 범죄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블레셋을 비롯해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묘사에 이어서 이제 암몬이라는 민족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는데요. 11장에 보면 다윗이 조금 변한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장군인 요압과 그 군대를 보내기는 하는데 왕인 다윗 자신은 수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하루는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같으면 이거 지금 봤다 그러면 충분히 철컹철컹 할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뭐 봤다 뭐 그 정도로 멈췄으면 그래도 좀 뭐 이해를 할 만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3절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조사를 시킨 거죠.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가 누군가 이걸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죠. 근데 여기서 또 그쳤으면 또 모르겠는데 4절 전령을 보내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옵니다. 좋은 말로 데려오는 거지 이 표현을 조금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빼앗은 것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빼앗아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밧세바의 의사가 어땠는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주 막장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전한 말은 두 마디인데요.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했을 뿐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뭐 밧세바랑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우리아에게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아를 불러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소환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전쟁하고 있는데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오니까 아주 태연한 척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뭐 군사들은 어떻고 뭐 전쟁 상황은 어떻고 네 상관인 요압 장군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는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서 먹을 걸 가득 챙겨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군에서 그 부하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죠.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다시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왜 안 내려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혼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후원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아는 마치 예전에 젊었을 적에 다윗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다녔고, 그리고 가만히 있던 사울 왕과 그 군대 대신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저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와서 싸우기는커녕 궁전에 앉아서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 정확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아의 이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너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지만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왜 우리아를 자꾸 집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죠. 근데 이게 우리아의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음에 좋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아 때문에 이걸 뭔가 이 임신 사실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뭔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밧세바가 임신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다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엄청난 전우애와 충성심을 가진 우리아가 계속 집에 가지 않자 이 은폐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아주 극단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부하 장군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야, 너 우리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말이 좋아서 지시고 명령이지 이건 사실상 살인 청구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요압 장군은 그 지시를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수행해서 우리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요압은 이 지시가 별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지 전령에게 아주 자세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뭐 이러저러해서 왕의 부하들도 죽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그래서 그 전령에게
이 소식을 전한 전령에게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켜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통곡을 하죠. 이렇게 끝나도 충분히 막장인데 다윗 왕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네, 아주 권력형 범죄와 은폐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아가 전사해서 그 아내인 밧세바를 걷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부에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수의 사람 외에는 이 범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왕이 그렇게 일을 했다 보니까 알아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끼시고 언약까지 맺었던 그 다윗이 한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알더라도 말조차 못하게 저지른 일이었죠.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빼앗아 버리려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남편을 보내서 자기 아내가 아닌 걸로 은폐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풀리자 아예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고 별일 아닌 것처럼 그 궁정에 아내를 들이고 이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범죄 사실 누가 알 수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27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 왕은 계속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일이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는 그 위의 입장에 있었다면 12장에 이르러서 다윗의 입장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윗사람인 것처럼 사람 보내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감추고 했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도착한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족 같은 작은 암양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그 암양과 함께 자라고 뭐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가족과 같이 딸처럼 지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방문하는데 그 손님에게 부자가 자기에게 넘쳐나는 자기 양과 소 대신에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그 가족이나 다름없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걸로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자 다윗이 이게 실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실상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당신이 말한 대로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언이 이어지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구해내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너에게 맡겼다. 만일 너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기꺼이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엄청난 처벌의 내용이 뒤따르죠. 다윗 집안이 풍비박산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을 운명이 되고 이후에 다윗은 또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한참을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었죠.
그래서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죄는 우선 그 대상의 되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여기서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이 아주 파탄이 나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었던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덮고 은폐하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다윗도 파괴해버리죠. 또한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사실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엄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이 죄의 대가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에게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다면 그가 다윗의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다윗이 아주 짧게 그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시편 51편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기도인데요.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바로 문제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중 하나가 10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 시편이기도 한데 이건 철저히 자신이 죄인 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에게서는 이걸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또 느끼고 하나님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었죠.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다윗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은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 대선 문제로 정치권이 아주 혼란스럽고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각종 국정 부패 의혹이 막 수면으로 올라오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도시 서울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 그 누구라도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닐 거예요. 권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고자 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섰다 싶으면 그걸 아주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된 본성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바로 그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굳이 이런 심각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성공과 안위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죠. 이웃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기 바쁩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오늘 다윗이 회개하였듯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에게서 발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이 범죄하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꼭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계속 돌아서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윗을 통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러한 모습의 상태에 있다면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주기도문을 안 했군요. 네, 공과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데려오게 하다. 그러니까 빼앗고요. 빼앗아서 이렇게 데려오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왔다는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자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러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를 통해서 그 임신 사실을 계속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이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은폐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그 충성심 같은 것을 때문에 그게 실패하게 되자 살인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나가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죠. 그렇게 보면 아주 재질이 나쁜 모습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고 아주 악하게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 다윗 본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죄를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혹은 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들립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그 얘기들은 많이 듣지만 그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듣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피해자들이 그 고통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피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런 문화가 조금 정착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추구해야 할 문화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일 그런 상황을 보거나 하면 가해자의 편에 있어서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특히 막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좀 만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기보다는 사실 가해자에게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잘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경계하는 그런 문화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조심해야 하겠고, 그리고 꼭 그런 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사건들의 면모들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하고 또 변명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꼭 그런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 다윗이 그랬듯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점들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화면에 보이는 은토가 혹시 이 음소거를 풀 수 있으면 여기 글씨가 좀 작죠?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대표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다윗을 비판하는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인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불쌍하고 교만하며 비참한 죄인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또 10월까지 또 이 4단계가 연장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제가 보니까 한 2달 넘게 1,000명, 2,000명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코로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꼭꼭 잘 쓰시고 하면서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덥든 비가 오든 평안하게 잘 보내길 바랍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 오늘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